에스겔서는 48장 35절 끝이 나죠. 여호와 삼마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다. 자, 그래서 에스겔, 여호와 삼마 에스겔, 여호와 삼마 에스겔 합치면 뭐가 됩니까? 여호와 삼마 에스겔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강건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에스겔 굉장히 보면 환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자칫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상이니까. 그러나 기억하면 됩니다. 에스겔 하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에스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강건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어디 계시는가? 첫째는 환난 가운데 계신다. 환난 가운데 거기 계신다. 그래서 강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유다 민족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중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와 노예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된 저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들 오로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저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거기서도 함께 계신다. 에스겔 강건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저들을 보호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와 같은 환난을 허락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에스겔이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된 환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지금 여러분 중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시다든지 어려운 그런 직업이 있다 하시든지 환난 가운데 계시다면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생각하시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왜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허락하시는 건가? 허락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징치하셔서 바로잡으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간섭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을 오히려 강건하게 하셔서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 정리되십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시절과 귀환 후 예루살렘에서 겪은 고개 연합 대군의 침공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포로로 붙잡혀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있어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때가 되니까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가지고 포로 석방 귀환 칙령을 내리게 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다시 이제 살만하니까 고개 연합 대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안티오 에피파네스의 연합 대군이 지금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에게 쳐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또 한 번 아주 심각한 이런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는데, 자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에는 이미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대학 여러분들 지금 에스겔 읽으셨죠?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네, 마지막 부분이 잘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읽으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죠.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위험한 길이잖아요. 망하는 길이잖아요. 진짜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렇습니다. 마을 갈 때 테두리 안에 두고 마음껏 놀게 합니다만 위험한 길로 가고 그 길로 자꾸 가려면 그 내버려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징치하심, 이리 와, 여기서 놀아, 이겁니다. 그러고 가면 안 돼. 이리 와, 이 징치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런 환난 속에서 오히려 저들을 강건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구나. 과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런 것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통로, 수단.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렇죠? 에스겔입니다.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다르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환난 중에서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하신 당신의 그런 섭리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유다 백성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혹 환난 중에 계십니까?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혹 환난 중에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 연약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실 때 오히려 이 환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여러분을 이리 가운데 보내실 때도 있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의 여러분의 보내심을 받은 현장이 바로 그곳이죠. 어둠의 권세가 득실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양육이 된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왜 보내시는가? 왜 보내시는가?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막 잡으시고 정신을 차리도록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참으로 바른 길 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의도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노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는 거. 여러분 이제는 인정되십니까? 두 가지 사실 기억하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다가 한마디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기억하고 꼭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를 적용해서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활하고 영악스러워하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지혜로워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의지함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그를 인내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이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흔히 말하는 우리하는 기복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말한다면 환난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 종교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오히려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세상의 길에 유혹당해서 혹 미혹당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승리하여 환난 중에서도 승리하여 환난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스러운 그런 인생을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히려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강극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를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참으로 이를 견뎌나가시고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복 종교라는 말보다는 무슨 종교? 환난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유다 백성의 그 사실을 알게 하셨죠.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심으로 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잘 깨우쳐야 됩니다. 환난 중에, 시련 중에, 어려움 중에, 지금같이 세상이 흔들리는 요동치는 재앙이 닥쳐가지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갈팡질팡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같이 그들과 함께 그게 같이 그게 사로잡혀서 두려움 떨지 마시고요. 환난 중에서도 그 때문에 너무 힘들죠. 사실은 어려운 그 쉽게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 너무 그게 함몰되지 말고요. 그럴 때마다 같이 한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분 영혼을 깨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0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시련 중에, 고통 중에, 어두움 중에 거기에 같이 함몰되지 말고 내 영혼아 나를 깨우쳐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이를 통해서 강건케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바로잡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을 주시고 그 가운데 계십니다. 꿈을 주시고 그 가운데 거기 계신다. 요삼마 꿈을 주시고 그 가운데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세계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된 모습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포로 생활 한 10년쯤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0년쯤 하면 아마 그게 절정이 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겁니다. 한 30년쯤 되면 대충 적응합니다. 그리고 40년쯤 되면 좀 오히려 그게 지금 적응해서 뭐 그렇게 견뎌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영혼은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해버리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기에 물들어서 어느새 자기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 그 비전, 계획하시는 바, 그 계획,
그 그림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앞으로 될 예루살렘 성,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성읍의 모습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에스겔 보면 40장부터입니다. 쭉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성경대학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를 아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40장부터 40장 그렇습니다. 40장 이상 중에 본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이고요. 동쪽을 향한 문, 북쪽을 향한 문, 안뜰 속 있는 문, 41장 성소와 지성소의 골방들, 42장 제사장이 거할 방, 43장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제단이 드러나고요. 44장 성전 동쪽 문은 닫아 돌아가셨고 직분을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요. 45장 거룩한 구역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46장은 절기들 등등 말씀하시고요. 47장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은혜물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48장 각 지파들이 거기에 자기 몫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함께 누리며 살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35절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여호와의 산마라. 여호와의 산마가 뭐라고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련 중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심어주신 비전입니다. 지금 현실 이게 너희가 이게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여기서 정말 세상에 물들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너희들이 처할 영원한 처소가 이러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환상.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요 성읍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비전을 심으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깨우치시고 정신을 차리도록 이끌어내시고 이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슴에 꿈을 주신 것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꿈을 주시고 그 가운데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슴에 꿈을 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잖아요. 이제 그 길을 따라 나간 여러분들의 마지막 여러분들이 도착할 그곳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이 땅에서 잠깐 휙 지나버리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의 걸음들이 얼마나 복되고 멋있는가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친 다리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을 가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이시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오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까 보셨죠?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들과 같이 참으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강좌에 생명만 보여져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들은 망불치하게 위하였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 비전을 심으시고 이제 하나님나라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걸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여러분 유혹하고 이 땅에 여러분 삶이 여러분에게 힘들다 할지라도 이 땅에 그 잠시 지나갑니다. 머물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심으신 비전을 가지고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가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의 꿈을 가지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 한 100년쯤 지나니까 365명 중 한 명이 예수 믿었다고 했습니다. 전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 1000년 AD 1000년쯤 되니까 220명 중 한 명이 예수 믿었다고 했습니다. AD 1500년 되니까 69명 중 한 명이 예수 믿었다고 했습니다. 1900년대 들어와 보니까 26명 중 한 명이 예수 믿었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11명 중 한 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젠 거의 마지막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쓰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88년 시카고 히턴 대학에서 1차 선교, 세계 선교, 한인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선교사 550명 파송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2000년을 목표로 10,000명을 우리가 보내자 작정했다고 합니다. 제6차 선교대회에서 목표를 새롭게 잡았는데 2030년까지 우리가 10만 명을 보내자. 지금 2020년이죠. 2020년 오늘 며칠입니까? 2월 오늘 완전 20날이네. 여담입니다만 2020년 2월 2일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보낸 선교사 파송 선교사의 인원수 약 28,000명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지금도 이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결단하면서 이 꿈의 실현을 위해서 이 가슴을 가지고 정말 현실에 지지 말고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에 따라 굳게 딛고 서서 가슴은 하늘을 향하여 이 가슴을 가지시고 달려가는 저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른 2030년 10만 명인데 우리 교회에서 몇 명쯤 파송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3명을 파송했습니다. 공식적으로 KPM을 통해서 세비입니다만 그 외에 또 파송된 선교사들, 목사들, 사역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2030년에는 몇 명이나 돼야 될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급한 건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으라 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중국을 향하여 또 인도를 향하여 또 미국을 향하여 뭐 여러 군데 좋습니다만 그 모든 민족 속에 우리 민족, 북한 민족, 우리 민족이잖아요.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는 먼저 우리 민족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 생각할 때 저 북한을 건너뛰고 저 너머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복창을 다시 해봅시다. 강원도 복음화, 북한 복음화. 2018년 우리 교회 표였지 않습니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네, 분단된 강원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역이 강원도 복음화요. 강원도 복음화는 결국 북한 복음화의 단초를 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참으로 바울이 받았던 그 비전, 그것이 저를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거의 죽을 뻔한 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여기서 나를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느니 그러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송목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강릉에서 나를 증거한 같이 네가 원산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느니 이렇게 새겨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80살쯤 되면 원산 가 있지 않을까. 80살쯤 되면 그럴 것 같아요. 80살쯤 되면 그때 원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 만나고 1975년 이후 제가 살던 동네 동산에 올라가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끝나고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동쪽으로 돌면서 저 서울을 향하여 서쪽이죠. 하나님의 저 서울 시민을 향하여 또 동쪽으로 돌면서 저쪽을 향하여 태평양을 넘어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맞지 않습니까? 강릉에 있지만 저 여러분도 많이 다녔어요. 제가 가장 감동스러운 데가 자 90년대 초반이었던가요? 우리 중국이 열리면서 우리 단기 선교 팀이 첫자로 나가지고 심양을 방문했습니다. 심양 쪽에 그 우리 조선 쪽 교회들을 방문하게 됐는데 어느 한 교회를 들어갔는데 조그만 마을이에요. 아주 만주벌판이에요. 사배는 완전히 벌판이고 그 벌판 가운데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 가운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조선족 교회였어요. 거기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강단에 딱 서는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요. 그때 그 감동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아마 제 어머님의 아버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쪽 다니면서 제 생각에는 독립운동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얼핏 들었고요. 저 어머니의 할머니가 주일학교 반사였대요. 반사. 우리 지금 할머니 계시지만 그때 당시 평양에서 주일학교 반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 영향을 받아 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 할머니는 아마 제가 생각한 데는 틀림없이 연대를 따져보니까 닥터 홀이죠. 크리스마스 실 만든 닥터 홀. 그네들이 평양에서 선교를 했거든요. 아마 거기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사로 반사로 발달이 돼가지고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할머니 아들이 그 결혼해가지고 저희 어머니와 그 어머니 동생 저희한테 외삼촌이죠. 낳고는 저 만주로 보따리 싸가지고 다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못 보셨다고 그러는데 뭐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만주가 장사를 했는지 독립운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만주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강단에 섰을 때 그때 저 감동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감동이 지금 저한테 옵니다. 아마 한 10년 후는 하나님께서 저를 원산에다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지금 가슴이 뜁니다. 정말 가슴이 뛰어요. 제가 이 교회를 한 30여 년 지키게 하셨는데 이제 자 임무를 마치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야 너 수고했다 이제 더 가라 하시면서 그를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가슴 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속사역을 싸우는 그 가운데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일어나게 했는데
자, 더 이상의 패배의식이나 피해의식이나 용납되지 않죠. 저들 앞에 주님 인도하십니다. 돌아가야 되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 10년 고통스럽고 20년 정말 힘들었습니다만 30년쯤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적응을 하고 타협을 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이렇게 묻혀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도 잡게 되고 그러다 기반도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위치에 올라서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런 저들이 돌아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로 돌아가도록 가슴에 꿈을 주신 대로 그 꿈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그들을 일으키셨죠.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메디아 파사를 일으키셨고 그들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셨고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는 참으로 귀한 명령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은 저들이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은 참으로 마귀가 유혹한 소리죠. 그런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안주하려 하지 말고요. 안주는 건물이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이 야곱이 돌아가다가 이제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푹 놓이면서 아이고 하면서 안주해버렸죠. 세겜에서 안주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베들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이 정말 여러분 안주하게 만들고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그냥 이 땅에 머물도록 그렇게 유혹한 날짜라도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요 외국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돌아갈 곳은 영원한 나라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가는 그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 강하게 하셔서 돌아가는 여러분들 거기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 또한 더욱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이끄신다는 가슴에 새기시고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심으로 환난 중에도 오히려 환난을 즐기시는 여러분들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여러분을 주목하는 세상 사람들로 놀라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 거기에 함께 하시는 강하게 하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완성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에 그날에 거기에 같이 여러분들 주인공으로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을 여러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에스겔은 되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 강하게 하셔서 환난을 겁내지 마시고요. 지금 재앙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만 겁내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비치해놨습니다. 손 깨끗이 잘 씻으시고요. 화장실 휴지까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화장 휴지 준비해놨는데 그 휴지는 변기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꼭 휴지에 넣으시고 꼭 잡숴 씻으시고 저기 주거 옆에도 손소독도 있으니까 쓰시고 손만 잘 씻으면 돼요. 마스크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 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의할 건 주의하시고 그러나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연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